지난 주간에 식사를 하다가 TV를 보는데 우연히 그 나라는 가수라는 프로그램을 봤어요. 외국에 가서 가수들이 버스킹하면서 노래 부르는 프로그램이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채널 돌리다가 민헨에서 노래를 한다고 해서 이제 최근에 다녀왔다고 또 관심 있게 쳐다보면서 그래 저기 갔었지, 저 광장에서 우리도 지내봤었지 이러면서 보고 있었습니다. 보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가수들이 단체로 어디를 가냐면 한 성에 가는 거예요. 아직 공주가 남아있는데 옛날 베네딕토 수도원으로 사용됐던 그 성에 가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성을 이렇게 탐방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성에는 공주가 있었어요. 그 공주가 자기의 성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제가 인상 깊었던 장면이 하나 있었는데 성이 너무나도 크니까요. 집안에 교회가 3개가 있대요. 가톨릭 집안인데 가톨릭 성당이죠. 제가 볼 땐 자막으로는 교회라고 썼는데 가톨릭 성당이 집안에 3개가 있다. 그러니까 가수들이 거기를 걸어가면서 와, 집안에 교회가 3개나 있대. 영어로는 교회를 뭐라고 하냐면 처치라고 하잖아요. 근데 성당은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성당도 처치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 집안은 가톨릭 집안입니다 라고 시작하고, 정확하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 집안에, 우리 성 안에 교회가 3개가 있고, 그러니까 처치가 3개가 있고 아주 프라이빗한 공간이 이 공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때 갔던 가수 중에 누가 있었냐면 소향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소향이라는 가수는 원래 처음부터 대중음악을 했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는 CCM 가수, 우리 개신교 찬양을 했던 사람입니다. 소향이라는 가수가 딱 그 앞에 성당에, 프라이빗한 성당에 딱 가자마자, 방송의 표현으로 의하면 교회에 가자마자 그 앞에 무릎 꿇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공주가 물어봐요. 가톨릭 예식에 익숙합니까? 라고 영어로 물어봐요. 그랬더니 소양이라는 가수가 뭐라고 대답하냐면 I'm Christian,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그 공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so good, 너무 좋아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똑같은 말을 하는데 굉장히 다른 뉘앙스로 사용되는 걸 느꼈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교회라는 단어를 우리는 성당이라는 단어로 나눠서 쓰잖아요. 영어적 표현으로 둘 다 처치입니다. 그리고 독일이니까 독일어, 저도 이제 고등학교 대학원에서 독일어를 배웠는데 독일어는 키르케예요. 다 키르케라고 사용해요. 그러니까 외국에서는 교회하고 성당은 사실은 구별하지 않아요. 그런 관점 속에서 교회가 있다고 하니까 철치라는 단어를 듣고 거기 있는 가수들은 개신교 교회인 줄 알았나 봐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가톨릭의 예식에 익숙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받아들이기는 뭐라고 받아들였을까요? 소양도 가톨릭 교인인가 보다로 받아들였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 어떤 의미로 이야기하냐면 나는 개신교입니다 라는 의미로 대답을 한 거거든요. 이게 무슨 차이냐면 크리스찬 기독교인이라는 단어를 외국에서는 누구도 사용하냐면 가톨릭, 개신교 양쪽에서 다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크리스찬이라는 뜻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질문이 뭐였냐면 가톨릭 예식에 익숙하군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면 나는 가톨릭 신자가 아니라 개신교인이다 라고 우리말로는 대답을 해야 맞아요. 그런데 크리스찬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대화가 사실은 계속 이어지지만 서로 다른 의미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 가톨릭 예식에 익숙합니다. 예, 저는 기독교인입니다. 그렇군요. 우리와 같은 기독교인이군요.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진 거예요. 전혀 다른 의미죠. 사실 영어로 거기서 대답을 하려면 뭐라고 대답해야 되냐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가 아니라 나는 프로테스탄트, 나는 개혁교회 교인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사실은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외국 사람들에게 제가 나가가지고 교회를 다닙니다 라고 이야기를 목사가 되기 전에 청년 때 교회를 다닌다고 이야기를 하면 가톨릭 처치를 다니냐 리폼 처치, 즉 개혁된 교회를 다니느냐, 혹은 가톨릭 처치를 다니냐 아니면 프로테스탄트 처치를 다니냐, 이걸 반드시 물어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를 2가지를 다 사용할 수 있다고 바라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사용해요? 저는 성당 다닙니다, 교회 다닙니다, 그리고 제 종교는 기독교인입니다, 저는 가톨릭 신자입니다, 이렇게 나눠서 사용하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기독교인 하면 개신교인이라는 것이 대표적으로 사용되지만
외국에서는 그렇게 사용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전혀 다른 의미로 상대방에게 전달될 수 있고요. 그리고 대화는 되지만 저는 사실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 독일 공주와 우리나라 가수들의 대화가 코미디언들이 사용하는 이 용어들하고 똑같이 저는 느껴졌어요. 모르는 사람들이 볼 때 그냥 모르게 느껴지지만 전공한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대화는 이어지지만 서로 전혀 다른 의미로 받아들이고 가는구나 하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단 말이에요. 요즘 세상을 보면서 또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지난주에 뉴스를 보는데 N번방 예전에 이렇게 막 나왔잖아요. 딥페이크 성착취물. 이런 거 했던 텔레그램에 있었던 한 조직이 또 발견됐는데 거기에 조직도를 보니까 너무나도 놀라운 거예요. 그 조직의 영향력에 따라서 맨 꼭대기에 목사가 있고 전도사가 있고 집사가 있고 나쁜 일을 하는데 자기네들의 직급을 뭘로 나눴냐면 목사, 전도사, 집사로 나눠놨더라고요. 개신교의 우리의 그 이미지가 땅바닥에 떨어지는 것처럼 저는 느껴졌어요. 그 기사를 보면서. 그리고 지난주에도 우리 서부지방법원에 이렇게 난입했던 사람들 중에 맨 앞장섰던 사람들이 정강훈 씨가 임명한 전도사라는 거예요. 근데 신학을 공부하지 않은, 그래서 특임 전도사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특별한 임무를 줬던. 근데 전도사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세상 사람들은 전도사를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인식할 거냐면, 교회를 다니지 않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그것을 인식하냐면, 전도사? 너네 또 극우주의자? 아니면 너네 또 폭력을 사용하는데 맨 앞장서는 사람? 폭력을 조장하는 사람? 이런 식으로 인식할까 봐 저는 굉장히 두려워지는 거예요.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는데 행하는 일들이 전혀 다른 거죠. 제가 어렸을 때 바라봤던 전도사님들은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면 기타 치면서 우리 앞에서 레크레이션하고 찬양 인도하고 너무나도 재밌는 말씀을 전해주시던 분들이었는데 이제는 그 전도사의 이미지가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전도사 하면 어머 폭력을 이끄는 사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인식이 될까 봐 똑같은 단어인데 이렇게 다른 의미로 사용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워지는 겁니다. 또 다른 언어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같은 단어인데 다르게 사용되는 것이 그렇게 있다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가 우리의 무의식을 지배하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인지하지 못하면서 우리가 거기에 길들여져 있는 언어들도 있습니다. 이어령 교수님이 쓰신 책에 보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바꿔야 되는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학교에 있는 교실을 이야기를 해요. 교실이라는 단어를 한자말로 하면 가르칠 교자의 장소를 나타내는 실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학교에서 교육을 시킨다고 하죠. 교육을 시키는 건 가르치고 양육한다는 뜻인데, 그런데 교육을 시키는 것을 교실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그 교실은 뭐 하는 공간으로 돼요? 가르치는 공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이 가르치고 학생들이 배우고 가르치고 배우는 일에 있어서 그 공간은 누구에게 주도권을 주고 있어요? 교사에게 주도권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 속에서 주입식 교육을 강요하고 있는 거다. 이어령 교수님은 그런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실보다 굳이 한자 표현을 써야 된다면 학습실이라고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나, 이런 견해를 내비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어들 중에 보이지 않게 계급을 드러내는 단어들이 있어요. 우리는 민주주의가 생겼고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권리와 똑같은 평등한 권한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존중되어야 된다고 하지만 우리도 모르게 사용하는 단어가 글자 하나가 계급을 나타내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민이라는 단어예요. 민. 인과 민을 구별해요. 사람인, 백성민이잖아요. 우리가 상류층에 있는 사람들을 대부분 뭐라고 그러냐면 인자를 붙입니다. 도시인, 그리고 정치인, 법률인, 종교인 이렇게 붙여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낮은 계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는 뭘 붙이냐면 민자를 붙입니다. 서민, 주민, 농민, 시민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림이나 이런 것들도 민화를 생각해 보세요. 민요를 생각해 보세요. 계층적으로 낮은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 그리는 그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게 민자를 붙이면서 사람을
낮은 사람으로 보는 개념이죠. 전우영 교수님이 아주 주장하는, 역사학자 전우영 교수님이 주장하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혁신적인 단어라는 거예요. 모든 권력이 민에서 나온다는 것, 사람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민에서 나온다는 것은 더 낮은 사람들, 세상에서 가장 낮은 사람들로부터 나온다니까 굉장히 사실은 이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커다란 뜻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똑같은 말인데 의미가 다르게 해석되기도 하고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삶을, 상황을 확정짓기도 하고 그리고 계층을 나누기도 하는 것이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 언어를 되게 잘 사용해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성경을 볼 때에도 이 단어 하나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때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행전 2장 말씀인데 사도행전 2장은 크게 흐름이 그렇습니다. 2장 시작할 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강림합니다. 성령이 강림하고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아가지고 방언이 터지고요. 방언이 터진 다음에 그 다음에 이뤄지는 일들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면 그 앞에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설교가 끝난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바로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오늘 나오는 말씀이 여러 가지 유명한 핵심 구절들을 담고 있는데 저는 그 중에 주목하고 싶어 하는 구절이 있는데 바로 39절 말씀입니다. 39절 말씀에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주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가운데서 39절에서도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다라는 이 부르심에 주목을 하고 싶습니다. 제가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올해는 잠깐 그 성서 일과를 정지하고 교회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나눠봤으면 좋겠다. 우리가 지금 믿고 섬기고 나누고 있는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이고 어떤 교회여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 말씀으로 묵상해 보겠다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매년 해왔듯이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는 우리 올해 표에 대한 말씀, 구약의 말씀, 신약의 말씀, 복음서의 말씀으로 3주 나눴고요. 오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첫 번째 말씀을 나누는데 과연 우리가 다니는 이 교회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교회를 무엇이라고 부르는가라는 것을 좀 아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자말로 이야기하면 교실과 같이 가르칠 교자를 사용해요. 어떤 분들은 친교 교자를 사용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가르칠 교자를 사용해요. 그러니까 교실에서는 선생님이 가르치는 게 우선인 것처럼 학생들이 배우는 게 우선이 아니라 가르치는 게 우선인 것처럼 교회는 무엇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냐면 말씀을 가르치는 곳이다라는 생각을 먼저 하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가 말씀을 가르치는 곳을 우리가 교회라고 부르는가? 아니에요, 사실은. 교회에 대한 정의를 다시 해야 돼요. 저는 교회에 대한 정의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성경 구절이 어디라고 이야기하냐면 고린도전서 1장 2절이라고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사도행전 2장 39절이에요. 교회는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예요. 제주시 삼성로 1길 14-1에 세워져 있는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 교회예요. 우리 지난번에 젊은 휴양림으로 야외 예배를 다녀왔어요. 지난 5월 달이에요. 기억나실 겁니다. 오늘 이 예배당에, 우리가 있는 이 예배당에 한 명도 오지 말고 우리 모두 다 절물로 오라 그래서 절물에 가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그러면 남부교회가 그날은 문 닫은 건가요? 남부교회는요, 절물에서 다시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또 다른 교회가 있었던 거예요. 같은 교회가 그곳으로 옮겨간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무엇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모여가지고 하나님의 부름받은 성도들이 모인 곳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하고 그 뒤에 하나가 더 나와 있습니다. 뭐가 나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걸 어디서 고백을 해요? 예배 가운데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부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하는 곳이면 그곳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리고 하나님을 부르는 사람들이,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단어를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교회, 가르칠 교자의 교회가 아니고요. 뭐라고 불러야 될지 아직 모르겠는데 우리 부름받은 사람들의 모임, 이런 식의 단어들이 좀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39절에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부르신 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을 듣는 자리가 어디예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 장소를 지칭할 때는 교회 뒤에다가 뭘 붙여야 되냐면 당자를 붙여야 됩니다. 교회, 당. 그래서 저희 노회나 총회에서 사용하는 공식 문서에서요, 이번에는 제주 남부교회에서 모입니다. 그러면 이 제주 남부교회가 오늘은 여기서 예배드리지만 내일은 저기서 예배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주 남부교회에서 모입니다라는 말이 틀린 표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공식 문서에서 뭐라고 사용하냐면 제주 남부교회당에서 모입니다. 그래서 뒤에다가 당자를 붙여요. 우리가 흔히 교회라고 사용하지만 그렇게 사용해요.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톨릭 교회를 뭐라고 부르죠? 우리나라에서는 성당이라고 부르죠. 성당은 엄밀하게 말하면 뭐가 있는 곳을 성당이라고 부르냐면 성체가 있는 곳을 성당이라고 불러요. 똑같이 십자가를 달고 있고 가톨릭 교회인데 성체가 없는 곳은 뭐라고 부르냐면 성당이라고 부르지 않고요, 공소라고 부릅니다. 비어있는 장소예요. 그러면 뭐가 성체이냐면, 우리가 가톨릭은 저희랑 다르게 그 성찬식 할 때에 떡과 포도주를 이렇게 뭐 신학적으로는 화육설이니 성화설이니 뭐 여러 가지들을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치가 좀 다른데, 가톨릭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떡과 포도주를 나누잖아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걸 상징이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상징이라고 하는데, 가톨릭에서는 진짜 예수님의 살과 진짜 예수님의 피라고 이야기를 해요. 진짜로 바뀐다. 그래서 이게 성체가 돼요. 그리고 성체는 누가 있는 곳에만 있냐면 신부님이 있는 곳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톨릭 교회를 볼 때에 저기는 성당입니다 하면 신부님이 계세요, 상주하는. 근데 공소라고 하면 그곳에는 성찬을 할 수가 없고 신부님이 안 계시는 곳이에요. 우리랑 전혀 부르는 개념이 다르죠. 똑같은 교회인데 개념이 전혀 다르게 우리하고 사용하고 있어요. 우리 개신교에서는 무엇을 전제로 사용해야 됩니까? 목사님이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저는 그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이 있느냐 없느냐가 교회를 구성하는 첫 번째 요소이고 가장 중요한 요소이고 전부가 되는 요소이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 이곳은 모두 다 교회이다. 그런 의미에서 2단을 한번 보자고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저 광양사거리에 있는데 거기에다가 자기들은 교회라고 붙였는데 그것이 교회일까요? 제 판단에는 교회가 아니에요. 저는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시지 않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건물인 거예요. 이단들이 모여있는 그곳은 건물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이 찬양하는 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우리 한 두어 주 전에 우리 강혜성 권사님이 갑자기 전화 주셔가지고 지나가다가 몰몬경을 받으셨대요. 죽길래 받았는데 목사님 이걸 한 번이라도 궁금하니까 읽어보는 게 맞아요? 안 읽어보는 게 맞아요?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읽지 마세요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앞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성약이라고 써있어요. 몰몬경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통일교도 마찬가지고요. 이단들이 자기네들을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구약과 신약 다음에 뭘 붙이냐면 성약이라고 붙이는 거예요. 구약이 옛 약속이고 신약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성약은 교주를 통해서 주신 거룩한 약속이거든요. 근데 그 성약이 몰몬경의 성약하고 통일교의 성약이 달라요. 저는 두 개 다 읽어봤는데 두 개가 다 달라요.
그 강혜성 권사님이 저에게 그거 주시기 전에 요즘 몰몬교가 아주 활발하게 움직이는지 한 일주일 전쯤에 저희 큰아들이 집에 오면서 아빠 선물이야 그러면서 까만색하고 옆에 금장이 붙어있는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웬일로 나에게 성경을 주나 그랬더니 몰몬경이에요. 아빠 한번 읽어봐. 아빠는 읽어봐야 되지 않겠어? 저도 사실 그래서 그전에는 알고만 있었는데 직접 읽어본 건 그때가 처음이었어요. 읽어봤는데 성도님들 굳이 읽으실 필요가 없어요. 그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야 연구해야 되는 거니까 이것이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하고 뭐가 틀린지를 봐야 되니까 읽어보지만 여러분들은 굳이 읽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의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 이게 약의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연구해 볼 가치가 있지만 여러분들은 굳이 독약을 먹어볼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먼저 연구해 본 사람이 전문가가 이거 독약입니다라고 규정 지어주면 여러분들이 안 드시면 되는 거지 굳이 내가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먹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만 그렇습니다. 교회는 철저하게 무엇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삼아야 돼요. 근데 성약이라는 것 자체가 누가 등장했어요? 교주가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것이 교회인데 근데 오늘 말씀에는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제가 찾다가 원어도 찾아보고 영어도 찾아보고 독일어 성경에는 어떻게 쓰였는지 찾아봤는데 재미있는 현상을 하나 발견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예전에 번역된 우리말로 하면 개역개정 성경하고 요즘 번역된 새번역 성경하고 이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다르게 사용했더라고요. 어떻게 사용했냐면 부르심이라는 단어를 보통 우리가 영어로 뭘로 사용하냐면 call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call,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call에서 사실은 이디 과거형 붙여서 called라고 불러요. 그래서 calling, 당신에게 calling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요즘 새번역으로 된 영어 성경에 뭐라고 사용되어 있냐면 choose, 현재 영어로 choice,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았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 부르심 안에는 동시에 어떤 단어가 포함되어 있냐면 선택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단어를 보면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부르심이라고 똑같은 한 단어가 사용되는데 부르심은 우리 모두에게 하는 거예요. 부르심은 여기에 응답을 했을 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근데 선택은요. 모두를 부르시는 게 아니라 선택한 사람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게 신학적으로는 또 어렵게 들어가면 예정론이라고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예정론의 몇 가지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신학자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삶을 어떻게 살든 결국에 끝이 정해져 있다. 천국 갈 사람들은 천국 가고 지옥 갈 사람들은 지옥 가 있다. 이런 예정론을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이걸 신뢰한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생을 어떻게 사시면 돼요? 열심히 살아서 천국 갈 필요가 있어요?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살든 천국 갈 사람과 지옥 갈 사람이 정해져 있는데?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예정론이 있어요. 어떤 신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예배에 나온 것도 하나님께서 예정이요. 그 다음에 우리 인생이 끝나는 것도 하나님께서 예정이요. 여기까지 굉장히 은혜롭죠. 근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이기 때문에 내 의지는 하나도 없어. 이걸 기계적 예정론이라고 부르거든요. 이것도 맞을까요? 대부분의 사실은 한국 개신교에서는 이러한 예정론을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일이 있을 거예요. 뜻하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든 그것도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좋은 일에는 이게 복된 이야기처럼 들리는데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그것도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그럼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막 우리 가족의 식구가 아파가지고 손끝 하나 못 움직이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이러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 벌어지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예정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라로 이끌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정이 언제 완성되냐면 우리가 응답했을 때 완성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손 내밀고 계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으려고 해도 강제로 잡아 끄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손을 잡았을 때에 하나님께 이끌려 올라간다는 예정론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떤 예정론을 믿으시겠어요? 저는 사실은 마지막 이 세 번째 예정론을 신뢰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단어 속에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선택이 있다고 하는 거거든요. 세상에 전 세계에 70억이 넘는 인구가 있고 이미 생을 마감한 사람들까지 하면은 엄청나게 많은, 우리가 셀 수 없이 많은 인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굉장히 제한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나마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란 사람이 거의 없을 만큼 우리가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 중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제한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복된 일인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은 누구에게 들려지냐면 선택된 사람들에게 들려집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실 때에는 선택한 사람들에게 부르시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부르시는 것 같지만 선택된 사람에게 부르시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 선택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기로 예정하셨고 생명책에 기록하기로 작정하셨는데,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셨어요. 아무개야 나와라, 이 자리에 오너라, 성진아 오너라 하고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심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요, 이게 선택이 아니라 콜이라는 단어로 바뀔 때에는, 선택은 하나님의 계획 속이고요, 콜이라는 단어로 바뀌었을 때는, 초이스에서 콜로 바뀌었을 때는 하나님의 실행하심이에요. 부르심의 행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콜은 반드시 무엇이 함께 있어야 되냐면 응답이 있어야 됩니다. 응답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답하지 않으면 그 예정하심에 우리가 참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셔야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곳이 어디냐면 바로 교회에서 부르시는 것이고, 교회로 부르시는 곳이고, 이곳에서 하나님께 여러분들이 응답하셔야 그 예정하심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세상으로 전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나와서 하나님께 응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응답하는 방법이 오늘 어떤 말씀이냐면 바로 사도행전 앞에 나와 있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이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이 앞에 있는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라고요. 베드로가 설교한 다음에 36절까지 설교한 다음에 그 이야기를 듣고 37절에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응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응답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머 나 어떻게 해야 되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38절에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응답하는 방법을 이야기해줘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이 어떤 방법이냐면 세례를 받고 죄를 고백하고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단순하게 두 글자로 뭐라고 표현하냐면 구원받으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구원받으라는 표현이 맞으면서 틀린 표현이에요. 구원받아야 되는 것은 우리에게 당위성이 있는데 구원의 주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요. 구원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받고 싶다고 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을 통해서 해주시는데 어떻게 그 구원에 이르게 되느냐? 내가 응답해야 돼요. 응답하는 방법이 죄를 고백하고 세례를 받는 거죠. 하나님 알겠습니다. 제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저에게 주시는 말씀에 따라 그 삶을 살아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로 그 부르심과 응답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부르심에 대답하셔야 돼요. 제가 아까 영어로 초이스하고 콜이라는 단어를 말씀드렸잖아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은요, 이 부르심이 두 가지로 표현되거든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요. 제가 최근에 번역된 영어 성경에는 이 앞에는 초이스라고 되어 있고
이 사도행전과 똑같이 옛날 성경에는 콜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뒤에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뒤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부르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예전에 번역된 영어 성경이나 요즘 번역된 영어 성경 모두 다 초이스란 단어가 사용되는 게 아니라 모두 다 콜이란 단어가 사용되어 있어요. 앞에 있는 콜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고 뒤에 있는 콜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부르심이거든요. 앞에 있는 단어는 하나님의 선택이란 단어로 초이스란 단어로 사용되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할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 부르심은 응답이에요. response, answer.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제가 듣겠습니다. 듣고 나가겠습니다. 대답하겠습니다. 반응하겠습니다. 이런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부르심을 뭐라고 표현하고 싶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예수님을 주라고 불러야 되잖아요. 이게 그냥 콜이라는 단어보다 저는 더 좋은 단어가 뭐라고 생각하면 고백이라는 단어로 사용하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러면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고백해야 돼요. 오늘 사도행전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고백하는 것. 죄사함을 받으라라는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는 뭐가 반드시 포함돼야 돼요? 우리의 죄의 고백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그럼 응답하는 방법의 첫 번째가 뭐예요? 고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부르심에 응답하겠습니다. 부르신 곳에서 예배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고백이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사도행전은 항상 교회의 역할에 대해서 무엇을 이야기해야 하냐면 모여있는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나가서 부르신 대로 그 삶을 살아내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40절 말씀해 보니까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여러 말로라는 것은요 방언을 받았잖아요. 사도행전 2장에서 받은 방언은 에데데데데 아다다다다다 우두두두두 하는 방언이 아니에요. 이때 받은 방언은요 각 나라 사람들의 말로 받았어요. 뭐 길리기아 사람의 뭐래 뭐에 뭐 앞에 쭉 나와 있어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일본어로, 중국어로, 영어로, 인도어로 이렇게 방언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러 급하게 내보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아직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언어 능력이 되지 않았으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뭐가 내려요? 권능을 받고 증언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가요. 세상을 향해서 나가요. 그 각 나라의 말로 나가요. 나가서 뭘 하라 그래요? 구원받으라고 말을 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면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배당에 당시에 3,000명이나 모였겠어요? 3,000명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 있었겠어요?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았더니 그 사람들을 통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3,000이나 더하더라 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교회는 그런 곳이어야 돼요. 이번 주간에 설 명절이 있습니다. 명절에 우리 친척들, 친지들 만나실 거잖아요. 만나시는데 그 가운데는 믿는 분들도 있고 믿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개신교인도 있고 가톨릭 교인도 있고 불교를 믿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그 가운데서 사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는데 뭐 하라고 부르셨다고요? 하나님을 고백하고 그 다음에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을 증거하라고요. 증거하는 방법이 저는 배타적이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데 이 명절을 앞두고 항상 고민되는 것들이 있으시잖아요. 제사상을 차려야 돼 말아야 돼, 절해야 돼 말아야 돼, 이런 고민들을 하시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답을 매번 드리잖아요. 제사상 차려야 되면 차리시자고요. 근데 우리의 마음은 그 음식을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면 부모님 대접하는 마음으로 하시면 돼요. 우리 무속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귀신이 들어와서 먹고 간다, 귀신이란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우리 부모님 밥 차려드리는 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밥 차리셔도 된다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제사상 차리시면 돼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부모님한테 예를 차리는 게 뭐가
뭐가 문제예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면 목사님, 그러면 제사상까지만 차리고 절은 안 하고 기도하면 되겠지요? 기도하면 좋고요. 절하셔도 된다고 제가 늘 말씀드려요. 부모님에게 세배하잖아요. 특히 설날에는. 돌아가신 어르신에게, 부모님에게 내가 예를 차리는 것이 뭐가 잘못된 이야기냔 말이에요. 절하셔도 된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돌아가신 부모님이 귀신이 돼서 신이 돼서 다시 이곳에 오신다, 이런 마음을 안 가지시면 돼요. 나를 평생 보살펴 주시고 낳아주시고 그 부모의 은혜, 어머니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절을 하시면 돼요. 그럼 절하면서 그냥 하지 마시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우리 부모님 하나님의 품 안에서 평안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받아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도가 꼭 손 모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똑같은 단어가 다르게 사용되는 것처럼 우리는 똑같은 형식을 다른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서 사용하자고요. 이것 때문에 싸우지 마시자고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 때문에 서로 의상하지 말자고요. 우리가 본질을 지켜야 돼요. 본질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는 사실이고요. 여러분이 그 부르심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변하지 않으면 우리의 구원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만 지키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에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마지막으로 42절 말씀에 그래서 세워지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2장부터 7장까지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를 쭉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세워지는 교회의 모습이 나오는데요. 42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니라. 지금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 사실은 이런 역할이에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고 서로 교제하는 겁니다. 성도들끼리 서로 교제합니다. 떡을 떼며 음식을 나누는 겁니다. 음식을 나눈다는 것은 생명을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음식을 나눔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는 겁니다. 이게 교회가 해야 되는 역할이에요. 한국 교회가 안타까운 것은 건물을 크게 짓는데 너무나도 힘을 쓰고 있다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로 인해서 생긴 많은 부작용들이 있어요. 교회의 본질은 건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이고, 그리고 우리가 그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님 앞에 나왔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 남부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지켜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으로 선포되는 귀한 교회로 쓰임받고, 그리고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이 자리에 모여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